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고자 계속해서 부활을 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라고 묻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라면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쩌면 그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공생의 기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늘 봐오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여러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본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새벽 설 때까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모든 기적과 이사의 원동력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루과이 성당의 어느 벽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글귀를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명확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 삶의 모습이 기도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본받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기도의 본을 우리가 온전히 나누고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유명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어쩌면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예를 미리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를 나눌 때에 좀 워밍업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외식하는 이 헬라의 단어가 위선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시대의 문화에서 온 단어입니다. 당시 극장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연기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의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악역을 연기를 너무 잘하면 국민 욕바지가 되지 않습니까? 얼굴도 못 보는데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악역을 잘한다고 우리가 위선자,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우가 검사 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검사보다 더 검사같이 잘 연기를 합니다. 그 배우를 우리는 위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왜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단어를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가짜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경건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가짜 경건의 모습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일처럼 행하는 모습인지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번화한 시장통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지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경건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70인역,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가진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의미를 단순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그 위선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위선자 중에 90%가 예루살렘에 있다 라고 이 랍비의 경구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위선자들이 예루살렘에 90%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위선자 중에 90%가 한국교회에 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인정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속으로 우리 다 뭐하고 있어요? 그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 그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선으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은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기독교의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 꼭꼭 숨어가면서 꽁꽁 숨겨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개인의 신앙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 특히 예배 때 드려지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치 청중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이 이것저것 막 늘어놓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 기도를 듣는 것은 뭐냐면 그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엿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청중들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개인적인 경건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기도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경건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관심 갖고 우리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단이 뭐냐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영성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위선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첫 번째는 뭐냐면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의 키워드는 뭐냐면 주문입니다. 주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인처럼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면 마치 주문을 외는 것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계속해서 암송하듯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담은 그 주문처럼 기도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끝마치는 하나의 형식처럼 주기도문을 외고,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도하기 힘들 때 뭘 외우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주문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이런 주문과 같은 기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마음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깊이 나누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반복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를 새기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되뇌으시시 외치는, 외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담긴 기본 원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겉핥기식의 그런 주문을 외는 식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기도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기도를 119 전화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마치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마치 기도를 인터넷 쇼핑하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법처럼, 이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넋두리처럼 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 마음을 터놓기 위해서. 기도를 명상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 안에 이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문처럼 외는 이 기도를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이 기도인데, 주문처럼 외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타이틀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반복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흉내내는 그런 기도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며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인 기도와 주문 같은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 시편의 그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까지도, 그 무의식의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도 변화하여 그렇게 바꾸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겠구나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지식적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좀 불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해서 뭐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변합니까?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이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경건한 것을 드러내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이것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제일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기도의 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위선적이고 주문같이 거짓 경건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영적인 기도가 아닌 육적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과,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동등한 사람끼리의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통치자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이 피조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전과 똑같이 위선적이고 주문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문 같은 무의미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대화, 호흡과도 같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누리셨던 그 풍성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예수님처럼 부활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더 가까이 주님과 서 있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